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기념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요단강 안에 있는 돌들을 각자 하나씩을 선택해서 그것을 들고 가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놓도록 합니다. 물론 이 돌들이 작은 돌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돌들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을 통해서 12지파가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너희 자손들이 볼 때 저 돌은 왜 세워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고 또 그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기념물로서의 12돌을 세우게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옛날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이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셔서 두 번째 홍해바다의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홍해바다가 멈췄다. 그리고 요단강이 가장 우기철이라고 하는 물살이 거셀 때 멈춰서서 마른 땅으로 걷게 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그 걸음을 따르며 모세를 따랐고 여호수아를 따랐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역사도 경험하게 하시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앞으로 기대하도록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기대는 같이 가는 겁니다. 단순하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만 끝난다면 바른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를 이루실 거야,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실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역사적 기념물로서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될 것은 기도하고 안 될 것은 기도도 안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많이 부족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바꿔야죠. 될 것은 안 해도 됩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걸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갑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될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여정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남겨줄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만 사실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홍해바다에 건넌 사건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역사적 현실로서 여전히 자기들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적용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계속 갈등을 일으켰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지요. 이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세상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1947년에 나라를 세울 때 모두가 들어가서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1947년에 나라를 세우고 6.1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과 이 아랍 사람들이 달랐다고 합니다. 이 6.1 전쟁은 이 이슬람권의 나라들과 이집트와 이렇게 전체적으로 싸움을 붙었거든요. 그런데 6일 만에 지금의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단과 요르단에 있는 지금 현재 예루살렘가 원래 요르단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땅도 점령했습니다. 그 정도로의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아랍 사람들은 전쟁이 난다고 하니까 이 뭐 이집트가 됐던 요르단이 됐던 위에 있는 뭐 여러 나라들의 사람들이 전부 다 젊은 세대들이 다 도망을 가더랍니다. 공항이 북적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 이스라엘도 저희가 북적거렸다는 겁니다. 공항이. 그래서 어떻게 북적인가 봤더니 뭐 미국에 있고 유럽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유학을 갔다가도 들어가서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군복무를 위해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어떤 것을 기억하냐라는 겁니다. 나 살겠다고 내 중심만 되어버리면 그 신앙은 바른 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때 내가 도망가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 그 가운데 역사적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다 바뀌고 딴 사람들 안전하면 걸어갈게요. 이게 아니었거든요. 즉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목까지 물이 잠깁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걷게 되었거든요. 바로 그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기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차이점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고 봐라, 내가 건너갔더니 내가 발을 내딛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러면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른 고백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간증이라고 하는 것의 대다수가 보면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가 뛰어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은 다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갔더니 주께서 그렇게 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른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면 간증의 역사인데 그 간증이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느냐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기대하게 했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이렇게 살아오게 되고 너희가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매번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물론 부모와 전혀 상관없이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기적은 어떻게 경험되어지냐면 부모의 기억을 통해서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즉 부모가 그런 역사를 경험했기에 나도 그 하나님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해요. 이런 모습의 바른 신앙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르치라고 이 돌을 12개를 세워놓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12돌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즉 나는 자녀들에게 내 삶의 여정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증거할 만한 그 12개의 돌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과연 나는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 속에서 12개의 돌, 즉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역사적인 돌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남겨주고 그 역사를 기대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그 인생의 구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었는가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시간이 될 때마다 반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돌을 새겨놓았다는, 돌을 세워놨다는 말은 돌은 지워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최소한 한 번씩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지겨울 정도로. 그런데 그것이 기억이 되고 새겨지고 그것 때문에 때론 넘어져서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했는데 나에게도 언젠가는 그런 역사가 있겠지라고 기대하게 되고 그것이 믿음으로 그들을 서게 만드는 역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의 돌이 무엇인가를 계속 반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붙잡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역사적 기념물이 단순하게 그냥 옛날에 있었다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앞으로의 인생 속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증거물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셨고 은혜 베푸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준비됐죠? 준비됐죠? One, two, three, four.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우리가 전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약속 사랑이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다 같이 우리 오시면 단식이
마음속에 우리 형제님들 쉴 수 없죠? 자, 우리 형제들 1절로 어두운 밤에 원, 투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우리 형제들 더 크게 종이 울리고 오주여 당신들 오주여 당신들 여러분 같이 호흡할 준비 됐죠? 제가 먼저 할게요. 1, 2, 3, 백. 이거 여러분 1, 2, 다 같이 1, 2, 3, 우리 마지막으로